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짓는 집입니다. 청년 주도예배 날을 맞아서 청년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썼고, 그러나 모든 교우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 주도예배를 드리니까 수련회 가서 남신도 주도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남신도들은 언제 주도예배를 한번 드리시는지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장준현 회장님, 남신도들이 그렇게 주도예배를 드려도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시작하지만 짧게 넘어갑니다. 에로스 대 아가페, 필리아 빼고 두 가지 사랑이 사실은 이제 부딪히고 있어요. 에로스 사랑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배우고 그것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걸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운동, 이걸 에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이 이 더러운 육의 세상, 물질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의 신앙, 이런 것들은 이제 실은 에로스 운동이에요. 아가페하고 상관없어요. 에로스 운동. 놀랍게도 에로스라는 말은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과는 제법 무관한 그런 운동인데, 기독교적으로는 굉장히 에로스가 실제로는 에로스인지도 모르고 그런 에로스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에로스는 밑에서 위로, 하늘로, 내세로, 초월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라면, 반면에 아가페 운동은 뭐냐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셨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신앙 운동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육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드러났다 하는 것들은 전부 아가페에 관련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서 만나는 하나님 대 내려오신 하나님, 이렇게 대비가 된다 할 수 있죠. 이 아가페 신앙이 우리의 이제 기본 신앙,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주 일찍부터 있어요.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9절에서 11절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지인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굉장히 일찍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던지는 신학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하늘 보좌에 계신다, 이런 이제 언어들이 우리가 익숙한데, 그 하나님이 그 보좌를 떠나서 땅에 내려오셨다면 이 땅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이 우리가 찾고 묻게 되는 탐구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다 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 한 운동이 뭐냐면, 모든 지방 성전을 폐했어요. 그 지방 성전을 영어로는 하이플레이스라고 부르고, 성경에, 한글 성경에 산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일체의 운동을 다 막고 봉쇄하고 어디로 집중을 했냐면 솔로몬 성전에. 왜?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시니까. 이로써 솔로몬 왕은 종교적 통일과 함께 중앙 집권을 이뤄낸 것이죠. 딱 이뤄냈어요. 그리하여서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유대교, 이렇게가 탄생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타락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군데만 계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그런 타락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대항하는 움직임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을 독점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누구부터 시작됐는가? 예언자들로부터 시작됐다 얘기 드렸죠.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수많은 예언자들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의 타락, 그 타락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다 할 때 그 타락에 대한 대항 예언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들로 이어지는 이 흐름, 마지막 순교자, 이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스데반도 순교자, 이렇게 사도의 반열에 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죽은 이유, 스데반 설교를 들어보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때문에 죽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에 살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집,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무엇에 붙이는 형용사입니까? 우상에게 붙이는 형용사예요. 우상에게 붙이는 형용사를 성전에다 붙이는 대범함을 보여서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돌 맞아 순교당한 것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이어받는 면도 있지만 더 분명하게는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예언자 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도들로 또 제자들로 이어져 오는데, 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대립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이신가, 아니면 더 넓게 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분이신가,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에베소서 2장 20절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절별로 읽겠습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으세요? 원래 예언자들 하면 앞에 뭐가 와야 됩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예언자 앞에는 뭐가 와야 되면 율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지혜문학 이런 거는 옛날 비교적 늦게 들어온 거고, 구약은 딱 두 가지로 구성됐다고 보면 돼요. 하나는 율법서, 그거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언서, 이렇게. 그래서 율법과 예언이라 그러면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언자들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율법이 오든지 모세가 와야 돼. 근데 그거를 안 쓰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 맥락에서는 지금 율법을 언급하지 않고 모세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바울 사도가 대신 사도를 언급하고 있다. 왜? 율법은 성전을 지지하고 성전을 세우는데 기초가 된 책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말하자면 제가 너무 쉽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친성전적인 성격이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예언서는 반성전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이 하는 얘기는 지금 율법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율법은 뺀 거예요. 모세가 안 들어가.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 사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그래서 지금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빼고 지금 사도들을 대신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성전, 성전의 하나님 독점에 대항하는 하나의 흐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예요.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돌이 딱 놓여졌는데, 이 첫 번째 놓는 돌, 건물을 지을 때 처음 놓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코너스톤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 근데 정확히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집 지어본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기둥 올려놓는 거, 그게 한국 개념은 그게 주춧돌이에요. 약간 기능이 달라요. 주춧돌과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은 권장희 집사님 지금 표현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만나는. 그러니까 벽돌로 짓고 이럴 때 요즘 건축에는 모퉁이 돌이 덜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삐뚤삐뚤한 돌들로 벽을 쌓는 구조에서 제일 바르게 생겨가지고 요 직각을 딱 만들어줘서 요쪽은 그것 따라 요쪽도 그것 따라 열을 딱 맞추면 되는 그 돌, 기준이 되는 돌,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어력이 부족해서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얘가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를 딱 잡아서 이쪽으로 가는 돌들도 얘를 기준 삼아 쌓으면 되고, 이쪽으로 쌓는 담도 얘를 기준 삼아 쌓아가면 되는 첫 번째 놓는 돌,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코너스톤이 되는 거죠. 저 키스톤은 저 동그란 아치형 돌로 쌓은 문은 풀이나 뭐 못이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에 그 키스톤을 딱 꽂으면 절대 안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잘못된 설명에선 저 키스톤 부분을 코너스톤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잘못 쓴 거고, 코너스톤은 이렇게 담을 쌓아갈 때 기준이 되는 첫 번째 돌. 그렇게 보면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된다 하는 게, 기초는 무엇이냐? 예언서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들로 이어지는 이 전통, 이게 기초예요. 교회의 기초. 뭐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게 기초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 독점에 대한 반대, 예언자부터 사도들까지. 근데 요 얘기는 여기 모세와 율법과 예언자들 이렇게 보통 나오니까 율법 대신에 사도들을 넣다 보니까 순서가 이상해져서, 순서대로면 예언자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언자들로부터 사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게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첫 번째 돌이 딱 놓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이런 표현들이 되게 알듯말듯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요 코너스톤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돌을 쌓고 그 다음 돌을 쌓고 그 위에 돌을 쌓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서로 자라서야, 서로 연결되고. 요 돌은 누구냐면 이게 다 우리야, 우리 지체들. 요거는 정결이, 정환이, 정담이 돌, 강연이 돌. 강연이 돌 군대 가니까 어떡하냐 요거. 이런 식으로 요 돌 하나하나가 우리들이란 말, 우리들 다 하나씩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자라간다는 것은 쌓아져 가서 드디어 건물에 비유니까 건물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건물은 물리적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코너스톤으로, 예수를 기준점으로 딱 삼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건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계신 곳이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신약에 정말 자주 나오는 사상이에요. 이거는 기억해둘 만해요. 제일 외우기 쉬운 데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 21절. 저는 외우는데 여러분 못 외울 수 있으니까 진짜 쉬운 거. 성경에서 최고 외우기 쉬운 구절이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3장 16절, 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 중요한 것들이 3장 16절에 많이 숨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을 대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 이런 얘기죠. 이 똑같은 얘기를 이런 비유 없이, 이것도 지금 성전이라는 비유를 썼는데 비유 없이 얘기하는 제일 멋진 구절은 우리 정동준 청년이 오늘 성경을 하나 뽑아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12절 말씀이 이와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성전이라는 비유 언어를 풀어서 쓰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우리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풀어서 요한일서 4장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언어적인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21절, 22절 너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21절, 22절은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뭐가 똑같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기쁜 것은 그리스도 안에가 무슨 뜻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깨달았고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그럼 그리스도가 엄청 큰가? 그리스도 영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이런 머리에 상상이 잘 안 되는,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근데 이걸 명확하게 제가 찾아왔어요. 여기에 쓰는 그리스도 안에에 사용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n이에요. n 크리스토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 in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은 그냥 in이거든요. 너무 쉬운 전치사. 그러니까 찾아보진 않는데 실제로 전치사를 찾아보면 정말 몇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용례가. 그걸 진짜 깨알 같은 글씨를 꼼꼼하게 보는 독서 끝에 이 사전에서 내가 찾았어요. n은 어떤 뜻이 있냐면 under the control of 이런 뜻이 있고 under the influence of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n 다음에 오는 단어 n Christ 그러면 그리스도의 컨트롤에 따라, 그리스도의 인플루언스에 따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저 컨트롤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리스도의 조종을 받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챗 GPT가 좋아요. 물어봤어. 제미나이 내가 쓰는 GPT한테 컨트롤을 조정,
조종하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어감이 부정적이다. 이거를 좀 긍정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있겠냐 하니까 얘가 이끌다, 인도하다 이런 말은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아주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under the control of를 그리스도의 조종을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혹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랬을 때 이런 언어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예수 안에서 됐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뭐 알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고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정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여기 보면 일단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서로 연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영향력 아래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된다. 이름으로써 일단 이 단어의 해석이 됐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 중요한 개념이 달라요. 위에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 자라서 뭘 이루냐 하면 성전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밑에서는 뭘 이루냐 해서 성전이 아니라 처소, 곧 집이라고 번역하겠어요. 집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각자 하나의 돌멩이들이 서로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냐에 1번 답은 성전 만들었다. 어떤 의미에?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서의 성전을 만들었다. 두 번째, 우리 돌멩이들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서 연결돼서 서로 자랐을 때 최종 우리가 만든 건 뭘 만들었는가? 집을 만들었다. 집. 이 성전을 얘기할 때 성전이란 말도 쓰고 집이라는 말도 쓰는데 난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 안에 사는 분은,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집이야 이게. 하나님께는 이게 선물이고. 그래서 저기 보면 자라서 성전이 된다, 나우스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어고, 그 다음에 처소가 된다. 카토이 케텔리오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지만 역시 우리도 거하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지만 우리도 거기에 거하는, 성전에 실제 거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다. 성전을 향해 간 순례자들이다. 이런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에 27장을 건너 시편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의 집이라는 표현과 성전이라는 표현이 우리 본문처럼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편 84편도 유명하고요. 시편 딴 데 뭐 40몇 절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27편을 골랐어요. 제법 길지만 한 편의 시를 읽는 마음으로, 성전에 대한 시를 읽는 마음으로, 성전 안을 살아가는, 거기에 머물기 원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할 집이다. 그 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친 나에게 새 힘 주고 실망하고 좌절한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 흔들리는 영혼을 붙들어주는 그런 영혼의 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성전을 찾아가 처소로 삼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공간으로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그것을 성전과 집으로 묘사했을 때 저는 똑같은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삼아 만든 교회,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영혼의 집이다. 우리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위로받고 힘없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교회, 이런 생각이 바울의 에베소서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성경 얘기는 끝났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원래 집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집이 쉬는 곳이고 집이 그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곳이고 위로받고 새 힘 얻는 곳이잖아요. 집이 그런 곳인데 오늘 우리들의 집은 안녕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여전히 우리 집이 그런 공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물음을 일찍부터 물었던 영화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인용을 몇 번 한 영화, 너무 좋아하는 영화.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식 남녀. 1994년도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음식 남녀에 나오는 아버지 주인공은 큰 호텔 주방장에 못한 요리가 없어요. 요리하는 것마다 맛있어. 이 요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과년한 딸들을 그 집에 모아놓고 이 집이 여전히 그 딸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그 집은 균열이 갑니다. 자녀들은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 아버지의 음식보다 남자가 더 좋아. 당연하게도. 그리하여서 이 영화 끝에는 딸들이 떠나 한 명만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딸들이 다 컸는데, 성년이 됐는데, 농경시대처럼 어른이 다 돼도 한 집에 같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니까 이 영화가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에 비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을 보자면 이 음식 남녀 비슷해. 우리는 집은 있지만 식구들이 들어오면 이 집을 잠자리로만 쓰지 크게 옛날에 그 집의 기능 있잖아요. 집의 기능은 거의 없다, 아주 약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묶어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에 약속되어 있는 가족 식사, 그것도 다 바빠가지고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가족 식사, 절반 이상 정도는 주로 동네에서 냉삼을 먹는 한 끼의 식사, 그 식사가 우리 가족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옛날 우리가 봤던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끈끈한 인간관계에 가장 편안한 인간관계의 집은 많이 떠났다. 어쩌면 당연하게. 왜? 다 성년이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집은 어떤지, 집이 있는지, 내 쉴 곳, 내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집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삼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서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 건물을 비유하기를 하나는 성전이요 하나는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성전도 되고, 근데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동시에 우리의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집이다. 이런 얘기를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틀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태를 보니 캄보디아 선교는 갑니까? 응원해 주시길 바라는데, 캄보디아 이 사태를 보니 우리 어제 당회 모여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 정말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이 거기에 드러난다.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한국에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캄보디아를 들어가는 그 청년들의 마음, 이 땅에 대한 실망, 우리 현실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현실, 불확실한 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속에서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될 집이 필요하다. 그 현실을 바꿔놓을 만한 능력은 없겠지만 그 현실을 함께 견딜 수 있는, 그 폭풍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그런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집 지어주는, 집 짓는 일, 예수와 함께 짓는 집, 이것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집을 짓는 데는 누구나 중요해요. 그 돌 하나 빠져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역할이 있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렵지만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안식처인 집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는 짓는 집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빕니다.